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혈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들을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혈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혈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교동문 23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보태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옵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보태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보태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폭염과 무더위 속에서도 지난 한 주간을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이 시간 대면 예배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의 자리로 나온 모든 처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라는 전염병과 8월의 무더위와 싸우고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 모두가 이 환난날을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시련이 저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와 교제가 멈추고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져 실험하는 이때, 하지만 불같은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의 함께하심을 생각하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오직 주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고 더욱 근신하여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가 지금까지 얼마나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에 합당한 믿음을 지니도록 거듭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중에 역사하셔서 저의 사악한 심령을 정케 하사 오직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배 중에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들의 근심과 걱정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심령의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지구촌을 위해 기도합니다. 곳곳에서 일어나는 산불과 홍수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무분별한 자연훼손으로 인하여 지구가 멸망되어 가고 있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저희들의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와 자연재해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언유익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언유익교의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언유익교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는 수가 더하여지는 교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교회,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희망의 등불이 되는 교회, 언제나 기도와 찬송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한부에 안수하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물질로 낭망하는 성도들에게 소망과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언유익교를 하여 33년을 헌신하신 담임 목사님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늘 함께하여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암수술을 앞둔 사모님께도 함께하시어 수술 잘 받게 하시고 완치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뜨거움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 새 힘을 얻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 부서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자칫 열심히 식어지기 쉬운 이때 넘어지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분발하여 주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311페이지가 됩니다.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설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예배 후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저희들을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 질병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폭염, 제4차 코로나19 팬데믹이 진행되는 가운데에서도 저희들 가정, 직장, 사업장, 교회를 지켜주시니 감사하거니와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참 이 땅에서 코로나 전염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생태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 속에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실천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나왔습니다.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어느 곳에서든지 장소를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는 좋은 이웃 재단의 모든 권속들을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으셔서 저들에게 신령한 복으로 또 이 땅에서의 기름지고 아름다운 복으로 채우셔서 행복한 삶, 성공적인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가 바울 사도가 권면한 그대로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과 아름다운 소통,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재단의 권속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 아담의 후손된 우리 모두는 죄로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이 죽었다는 표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 표현은 신학적으로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죽음을 얘기합니다. 영적인 죽음. 그리고 두 번째는 영과 육이 분리됩니다. 내가 정령 죽으리라.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 그렇게 선언하셨고, 사람은 이 몸이 육신이 흙에서 왔습니다. 흙으로 돌아가야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영은 파라다이스로 가거나 아니면 스월로 갑니다. 그런 다음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맞게 됩니다. 의인의 부활도 있고 악인의 부활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 후에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지옥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신학적으로 여기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죄의 결과로 온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 함축된 내용들입니다. 곧 삼중 죽음에 있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고 육체적으로 죽어야 되고 영원한 죽음이 있게 됐습니다. 이게 신학적인 결과고, 또 이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하는 의미적인 이것을 찾아본다면 일반적으로 죽었다 그러면 본래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대로 살아내지 못할 때, 또 처음 부여된 기능, 그 기능이 파괴되었을 때 우리는 그걸 죽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은 물을 담아서 이렇게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근데 깨져가지고 물을 담을 수 없다면 이 기능, 본래 부여된 목적, 기능, 이게 다 상실됐습니다. 그러면 이 컵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된 그 모든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아담의 범죄의 결과, 아담의 후손된 모든 인생들에게는 죽었다는 표현이 맞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삼중 죽음이 오게 되었고, 그리고 전체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죽은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더더욱 여기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서 우리는 세 가지 영향을 받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영향 중에 첫 번째는 세상의 풍조입니다. 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범죄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모든 인간은 처음 창조됐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형상 속에는 사회적 존재로서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데, 더불어 살아가는 데에서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또 더불어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 사이에 이 좋은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악한 영향력, 이것들이 팽배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맘모니즘이라고 하는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 이런 것들이 이 사회 속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계속 그 환경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베드로 사도는 말씀했습니다. 지금도 악한 마귀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또 모든 인생들을 두루 삼키려 찾아다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엊그제 제가 TV를 보니까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사람을 가서 폭행을 하고 또는 살해를 하고 살인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왜 그랬느냐 그러면 나는 행동 조절 장애가 있습니다. 충돌 조정 장애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심리적으로 이제 과학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전두엽인지 어디에 그 기능이 우리 사람의 감정, 이성을 컨트롤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기능들이 원활하지 않다는 거예요. 병리적으로 접근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 배후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 여러분, 악한 영이 지금도 우리에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영향을 줍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2절 여기에서 세상 풍조, 악한 세상의 영향을 받으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악한 영, 사단의 영에 지금 영향을 받고 살고 있고 세 번째로는 거기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욕심, 이 육체의 욕심을 요한 사도는 요한서에서 말씀하기를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본성 속에 아담이 범죄하면서 우리 그 죄가 우리에게 유전되어지고 유전되어진 것 중에 죄성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유전되어졌는데 그 죄성, 그 디프레비티라고 얘기하는 그 더러움이 악한 그 죄의 그 쓴뿌리가 우리 속에 있어가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탐심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수양을 해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신학적인 논제입니다. 성결교에서는 성령의 불로 그것을 태워버릴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지만 아무리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호흡이 멈춰지지 않는 한은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제어하고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는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여러분, 완전히 치유됐다라고 우리는 감히 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우리는 다 같이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형벌 아래 놓여 있는 존재들이 바로 과거 저와 여러분의 실상이에요. 현실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랬다는 거예요. 과거 우리는 어떤 존재냐?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삼중 죽음에 있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기능도 다 파괴돼서 정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지 못하도록 세상 풍조, 환경이, 악한 마귀가 내 속에 내재되어 있는 죄성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4절에 가보면, 에베소서 2장 4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할렐루야,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비참한 존재로 전락된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 계획을 실현해 가십니다.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죄,
과거 인류나 현재 인류나 앞으로 출생할 미래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는 자는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영으로 살아나고 그리고 부활에 참여해야 돼. 의인의 부활에 참여해서 영원한 죽음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거저 주시는 선물로 인한 것이지 우리의 공로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강조합니다. 여러분 8절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해서 그 반응을 믿는 것, 그게 공로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믿는 게 공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공로입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셨고 네가 어떤 신분이고 네가 어떤 사람이든지 물어나고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것을 받겠느냐 했을 때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그대로 받는 것, 그게 어찌 공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은혜지. 값없이 준 건데.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과거 나는 어떤 존재였는가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겨봐야 돼요. 본질상 나는 진노의 자녀였어요. 나는 마땅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무 공로도 없고 아무런 노력이 없었으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참 영으로 살리셔서 하나님과 이제 소통을 하게 됐고 부활함으로 우리가 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이런 자격, 삼중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렇다면 앞으로 거듭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야 되나?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 내용의 말씀이 바로 10절이에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제 새롭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우리는 이제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우리는 이제는 수행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오늘 우리는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 의미는요. 설교를 하게 된 것은 여러분 제가 좋은 이웃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988년 7월 3일 날 창립 개척 설립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 일을 창립 예배에 시작을 하게 되었는가? 저는 사실 1979년 제대를 하고 1980년에 NGO 목회를 하고 싶었습니다.
기아대책본부도 그 무렵에 한국기아대책이 시작이 됐고, 한국미랄복지재단도 그 무렵 사당동에 있는 총신에 있는 전도사들 3분이서 한국미랄복지재단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그 후에 한국미랄복지재단은 홍정길 목사님이 100억을 미랄복지재단에 출연을 하면서 참 세계적인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기관으로 그렇게 크게 성장을 했고, 지금도 한국기아대책은 그때 사무실 하나 얻어서 직원들 인건비도 받지 못하고 어렵게 시작을 했어요. 그때 물론 국제기아대책본부가 있었으나 한국기아대책은 자비량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기아대책본부는 직원이 본부에 있는 직원만 200명이 넘고, 그리고 전체 직원이 500명이 넘고 1년 예산이 1,500억이 넘는 이런 복지기관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저도 80년대 초에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회복지 NGO 단체를 만들고 싶은 것이 제가 그때 군대 제대하고 25살 때 가졌던 비전이었습니다. 꿈이었고, 그런 시작을 하려니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또 돈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좋은 계획도 주셔야 되는데,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있었으나 그런 여러 가지가 부족했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신학생 4년 동안에 좋은 이웃이라고 하는 이 꿈을 실현해 보려고 NGO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결국은 실패를 하고 빚만 잔뜩 걸머지고, 그리고서 제가 교회를 설립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라고 하는가 보다. 사실 저는 개척에 대한 그런 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987년부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정말 미친 사람처럼 불같은 마음, 개척에 대한 열정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환경도 안 보이고 제가 가진 여건 이런 거 아무것도 제 이성을 뛰어넘어서 그래서 교회 개척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개척할 때 마련할 수 있었던 돈은 18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180만 원을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섬기던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돈을 빌려줬습니다. 무이자로. 그래서 전세보증금 1,000만 원을 내고 월세 20만 원에 지하실 20평도 안 되는 곳에 칸막이를 해서 참 한쪽은 예배실로 한쪽은 저희 주택으로 그렇게 지하실에 만들어서 시작을 했댔습니다. 그때 저희 집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개척을 하시려고 합니까? 여기도 교회, 저기도 교회, 교회가 가까이 있어요. 또 개척하려고 하는 그 장소에서 당시 우리 교단 헌장에 성결교회 같은 교단이 개척되려면 1km 내에 교회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평촌에 있는 중앙성결교회가 그때 제가 임대해서 하려고 하는 그 지하실 거기서 거리로다가 1km 내에 있었어요. 제가 중앙성결교회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헌장에 1km 이내에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분이 반대하면 저는 그곳을 임대를 하면 안 됩니다. 거리를 벗어나야 돼요. 그때 그 목사님이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결교회도 1km 내에 있어요. 주변에 여러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침례교회도 있고 주변에 여러 교회가 있는데 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느냐? 저희 집사람의 질문이에요. 그때 제가 좋은 이웃에 대한 비전을 얘기했습니다. 좋은 이웃에 대한 비전. 여러분, 이 비전 속에 이쪽에 달려있는 목회 철학이 나와 있는 우리 교회의 평생의 슬로건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알고
이웃의 아픔을 듣고 알고 선으로 동참하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 제 목회 철학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 2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질상 너희는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나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었다면 너희의 앞으로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에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선한 일에 부유한 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런 참 처절한 기도 속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이제는 복의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시민권자가 됐고 하늘 백성이 되었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엮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 이것이 바로 좋은 이웃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참 실천되어지는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들어 세상을 보세요. 사랑 없어 냉랭해. 사람들이 다 이기적이 되고 자기중심적이 되고. 제가 어떤 글을 봤는데 이게 진짜 그 글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해 보지 못했으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단테 신곡 천국 편에 보면, 지옥 편에 보면 거기 이런 글이 써 있다는 거예요. 정말 도덕적으로, 다시 말해서 정의가 필요한데 묵인하고 방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을 차지한다. 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을 차지하는 사람이 누구냐? 도덕적 위기, 정의가 실현되어야 되는 그런 장소에서 방임하고 묵임하고 침묵한 사람들이 단테의 신곡 속에 지옥편에 보면 가장 지옥의 뜨뜻한 곳, 뜨거운 곳에 들어간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 이 시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고 너희는 세상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의 궁극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궁극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셨을까? 여기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해답을 얻고 내 인생을 엮어간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성공적인 인생이에요.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나?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왜 좋은 이웃교회를 개척하게 하고 33년을 섬기게 하셨나? 여기에 분명한 깨달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소명과 사명에 대한 응답을 통해 이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고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이웃교회는 정말 어두움의 터널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한 번도 우리보다 더 약한 작은 교회들을 섬기는 일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금년에도 우리는 코로나 전국에서 더 작은 교회들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저 서남 광주 저 무안 쪽에 있는 남광 성결교회를 섬기는 일에 우리가 힘을 모았습니다. 성도들이 다 십시일반 도왔습니다. 그 결과 그 교회가 아름답게 더 리모델링이 되었다라고 하는 보고를 해주면서 좋은 이웃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단법인 좋은 이웃을 만들었습니다. 사단법인 좋은 이웃을 만들어서 지금 15년 동안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 번도 이 사역을 멈추지 않고 1년에 수천만 원씩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를 돕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은 이웃 교회를 사랑하시고 친히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좁은 이웃 교회는 더 힘있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선한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우리는 계속해서 실천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주신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에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물질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남다른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 재능을 가지고 여러분은 날 구원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이 시대 좋은 이웃의 소명과 사명을 부여잡고 넉넉히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구원받았으나 구원받기 이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때도 세상 풍조, 세상 문화, 세상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공중 번세 잡은 자의 영향을 받으며 내 속에 내재하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영향을 받았던 것처럼 거듭난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영향은 찾아오나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 이기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잘 감당해가는 참 이 시대의 좋은 이웃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제단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거두어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미련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유진식 집사님 건강 또 사랑을 늘 베풀어 주셔서 감사해서 예물 드렸고, 김영인 권사님 여호와 이레의 축복 주심을 감사하며 예물 드렸고, 박홍진 장로님 가족 오직 은혜로 구원하시고 이를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최정숙 권사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늘 형통한 삶 주시기를 원하며 간구합니다. 또 이문영 장로님 지금까지 생명 주심을 감사하며 예물 드렸습니다. 나를 지키시고 힘이 되어 주신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김영란 집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감사의 제목을 올리며 예물 올려드리는 정성 담긴 저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더 큰 감사의 조건들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를 드리고 주정원금, 주일원금, 각양, 선교, 장학, 구제, 그리고 성전 봉헌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다 일일이 기억하시고 저들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낙심되는 일 없게 하시고 오히려 물질에 넘치는 부요로 감사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대서 행하는 것마다 형통케 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선포된 말씀처럼 좋은 이웃교회는 이 시대 좋은 이웃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만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월요 목양 새벽기도에 여러분 열심히 참석해서 목장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각 기관 임원들 나오셔서 함께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 지침이 새롭게 조정이 되면서 이제 성전의 예배석이 100석 미만인 교회는 10% 10명으로, 그리고 100석 이상이 되는 교회는 10%씩 예배 수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500석으로 치면은 이 본당이 50명까지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런데 10,000명 모이는 교회는 10%니까 1,000명이 모여야 되는데 그렇게 않고 맥시멈은 99명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이런 방역 당국의 제한이 좀 일관성이 없다, 그런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식당 같은 경우 4인 이상 가지 말아라. 근데 버스는 4인 이상 타지 말아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전철도 제가 타보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서로 그냥 막 부딪히는 정도로 많습니다. 전철에 인원 제한 안 합니다. 여러 가지 방역 문제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됩니다. 사실은 전염병 걸리기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 그냥 일부러 전염병 걸려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스스로 방역하고 더 절제하고, 그리고
참 음식 먹고 서로 대화하고 이러는 거 조심하면 됩니다. 예배를 통제하고 그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세상에 빛이 되게 되고 사회적으로 저희들이 솔선수범해야 되는 일 때문에 방역 당국의 지침을 저들이 따르고 있으나 일부 따르지 않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관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교회는 어쨌든 방역 당국의 지침을 지금까지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예배만큼은 소홀함이 없이 하나님께 구별해서 꼭 예배를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배원순 장로님께서 사모님을 위해서 전체 기도 대표 기도 때 잠깐 언급을 하셔서 사모님에 대한 근황을 저희 집사람에 대한 근황을 좀 알려드리는데 이번 8월 5일 날 전체적으로 6차 선제적인 항암을 하고 그리고 결과를 보고 이번 수요일 화요일 날 입원해서 수요일 날 수술을 하게 되는데 수술하기에 컨디션이 어떤지를 전체적으로 검사를 한 결과 수술하기에는 이제 넉넉하다. 이제 전체 컨디션이 그리고 선제적 6차에 대한 항암 결과 또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관해가 됐다. 그러게 100% 관해. 완치라는 말은 안 씁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제가 오늘 우리가 회복이 됐지만 완전 신앙생활이 성장 선숙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까지 올라가도 신앙생활이 완전하다 퍼펙트하다라고 얘기 못하듯이 관해가 됐다고 하면은 MRI 상으로 처음에 있었던 암세포가 한 100원짜리 동전만 했는데 그 100원짜리 동전만 한 암세포가 다 녹아내려 가지고 MRI 상으로 안 보입니다. 그러면은 완치된 거 아니냐? 수술 안 해도 되지 않냐? 그런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완치라는 말을 안 쓰고 관해라는 말을 씁니다. 100% 관해가 된 것 같습니다. MRI 상으로 암세포가 안 보입니다. 그러나 암세포가 처음에 발생했던 그 부분을 이 흔적을 수술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부분 절제해서 수술해낸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부분에 이런 암세포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사선으로 그 수술한 부위 그리고 계속해서 표적항암을 1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12번을 더 해야 된다. 현대의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말을 우리가 또 믿고 신뢰를 해서 따르지만 저는 또 기도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완치, 치료하는 하나님께서 완치시켜 주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도 했고 의사하고 제가 조금 다투고 기분이 상해서 나는 의사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 가지고 와서 기도했고 기도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서 그런지 하나님이 꿈속에서 참 그렇게 아주 새파랗고 눈이 빨간 뱀 2마리를 그대로 뽑아내는 이런 환상을 저에게 보여주셔서 완치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계속 기도하시고 위에서 함께 해주시면 참 어려울 때 교회 공동체 지체들의 이런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것도 신앙생활의 훈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폐암과 싸우고 있는 우리 권사님들 또 위암 치료를 하고 완치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 그분들도 완치된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은 항상 암세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항상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건강하다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늘 치료의 강선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 꼭 믿으시고 위에서 서로 피차 사랑으로 격려하고 위에서 기도하는 이런 아름다운 좋은 이웃 교회 공동체가 먼저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회를 향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좋은 이웃 운동을 전개해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오늘 꽃꽂이는 김창규 안수 집사님 고나연 청년 생일 감사로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축도합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큰 능력 도우심의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교회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